게 빨라. 맛있다. 다 먹었지. 마지막 다 먹었다. 어디가 마지막? 야, 네가 내 컵에 하이볼 마지막에 그거 먹었다. 마지막 안주 음식 난 작은 거였어. 아니 마지막에 하이볼을 본청에서 우리 사왔던 맥주. 고기가 많이 어울리나. 오전 출연시켜줄까 여기. 성혜야. 참 이인이야. 32사무 업무에서 참 완전 언니스 특가네. 화이팅. 오전 출연. 뭐야? 또한 우리나라 화이팅. 해안 종대가 있던데 우리 저거 잡혀갔다. 회장님 권영일 총무 최수. 사바사바 잘하는 놈이다. 마치 춤춰봐. 왜 9명? 아, 괜찮구나. 힘들는 거. 혹시 성일이 맞지? 새끼고치 최병로. 나는 그렇고 내가 차도 아니고 몽철이도 알려줄까? 약간. 그래, 그렇지. 우연 패밀리 화이팅. 의도나 평화육하고 사갖고 뭐라고 사야 되는 거. 뭘로? 아니면 소주 좀. 해봐야 안 들어오고 소리나 막 가사에 일본 소주. 산업들이 소량이 와가지고 그걸 보내는 나는 입사생이 막 전부 아무나 못 나거든. 나는 분명히 니 알았어. 수수부 만들고 겨울 되면 일하다 있잖아. 코치분들이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남을 때마다 나 먹으러 다니고 이 새끼야 옷에 들어가지. 한번 들어가. 보이려다가. 이 새끼야 처먹어. 이 기사님은 원칙으로는 식사 이전에 갔다 가는 게 동선상 맞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어쨌든 제가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신사도 보시고 대마도에는 이뭐 시내 이 일본이라는 나라 시내 나라 이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2800년 정도 됐다고 자기들 역사가 그렇거든요. 일본인들의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임금이 126번째 임금이라고 했죠. 이제 세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어저께 살짝 태어나서 신사 가고 그리고 결혼식을 어떤 교회 성당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드렸어요. 그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싶고요. 대마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적으니까 뭐 그런 모습을 잘 보기 힘든데 저기 이제 본토란 표현은 좀 그렇죠. 본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말에 보면 결혼식 하는 모습을 좀 봅니다. 근데 진짜 교회 성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이는 데는 절이라고 했었지. 어저께 우리 절 지나면서 여러분 좀 못 보셔도 오늘 내가 다시 보이도록 해드릴게요. 어차피 히다카치 우리 도착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종교 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아시면 일본인들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이 애매합니다. 종교가 뭐세요? 우리 한국 사람 성격하고 일본 사람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일본인들에 비해서 속마음을 좀 쉽게 털어놓는 편입니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표현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내라고 하죠. 자기 속마음을 딱 감춰두고 있어요. 물어보면 항상 예의 바른 척하고 척이라는 표현을 하죠. 몸에 배어있죠. 일본 사람들 그 예의, 남한테 예의 있게 대하는 거 조금 약간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비굴하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희노애락 표현도 좀 덜 합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물어보면요,
그러면서도 또 한 박자 늦어요. 뭐 믿으세요? 예, 우리 바로 대답할 때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뭐 요즘 새로운 종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신기하다는 게 그겁니다. 딱 도착해갖고 저녁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고 남산타워 같은 데 올라가고 내려다 보니까 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십자가. 예, 밤에 딱 보고는 기독교 국가구나 이런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 가보면 종교가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딱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관광지는 전시의 절이라 맞잖아요. 관광 다니는 동네에 절단 이상하다. 근데 동네마다 또 천주교 성당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신흥 종교가 많기로 소문났어요. 새로운 종교가 많기로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거 가지고 싸움을 안 합니다. 그게 갈등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확실히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에 26분 중에 다 종교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면 진짜 싸움 안 하죠. 제가 어저께 발칸반도가 그 종교 때문에 서로가 엉망이 된 나라들이거든요.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 안에 어저께까지 친구들이요. 니 뭐 믿나? 근데 동방종교. 저 기독교 중에도 동쪽의 종교가 동방종교입니다. 옆사라는 그리스나 제일 북쪽의 러시아가 다 동방종교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방종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서쪽에는 가톨릭, 교황청을 중심으로 있죠. 남쪽에. 그리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 북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 거의 다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옛날 유럽이요. 조금 종교 이야기하면 역사가 들어가는데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저 기독교의 발상지였던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땅을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그걸 갖다 수복한다고 네 이렇게 약간 침략 전쟁인데 자 근데 그 뒤에 이 현재 중동 땅하고 유럽의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큰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바로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을 원래는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데 튀르키예, 오스만 터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하고요 유럽 사이를 딱 막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이 이슬람 제국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좋은 거, 저 비단이니 향신료니 뭐 차니 뭐 도자기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바로 오스만이 잡고 있으니까 저거가 싸게 사오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다 배를 타고 다녔다. 그게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일본의 기독교 전파된 과정입니다. 그때 육로로 못 가갖고요. 포르투갈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안 들고 갈 때는 많구나 하고 바다를 하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종교가 자유롭고 일본인들은 종교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바로 안 한다. 한참 망설입니다. 뭐 믿으세요? 그러면 이러면서요. 아이 진짜 박자가 늦어요. 그걸 뭘 대답을 하기 힘들어. 이라도만요. 얼굴을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스미마셍. 뭐 내한테 미안하겠네. 뭐라죠? 없습니다. 종교를 물어봤는데 일본인들이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공식 통계입니다. 90%가 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다수가. 근데 일본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종교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비나이다가 엄청 많은 나라인데 종교를 자기가 믿질 않는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결혼식을 한다 했잖아요. 기독교 현재 기독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신교 구교 합쳤습니다. 본토로 가봤어요. 교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적은데 근데 보이는 교회는 좀 커. 희한하게 저 성당에는 교회가 좀 커요. 저게 뭔가 같아요. 일본인들의 교인 기독교회는 0점대입니다. 우리 세계 기록 있죠. 우리 최저 출산율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인들은요 진짜 100명에 한 명도 믿는 기독교 그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성당하고 교회에서 이것 또한 희한한데. 자, 그럼 일본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얼마 안 됐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이전에 16세기 때 들어왔다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봤어요. 자, 그 과정이 지금 제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유럽 살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시청률이 좀 떨어질 겁니다. 이 고민은 일본에서 멈출까 유럽으로 들어갈까 지금. 자, 여러분 살짝만 내 들어가 볼게요. 예, 우리 손님들의 이제 분위기를 봐서 다 학자들인데 이 민마의 교육장이 돼가지고 맞죠? 민마의 교육장에 제가 강사님이 참 대단하다 봅니다. 그 시청률 떨어질 때도 끝까지 1%도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갔더라고요. 예. 저도 좀 그 닮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중세 때를 유럽의 중세 그 시절을 뭐라고 하냐?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우리 갈로하고 암흑기. 중세를 왜 암흑기라 했냐 했더니 종교를 가지고 그 기득층에서 있는 자들이 왕이라든지 다 이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사실 일편업적으로 좀 억압하던 시절. 세상의 모든 걸 종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종교를 가지고 백성들이 이용해 먹는 시대.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요. 자기가 사는 게